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쪽 동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우리 친구들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할 때는 이제 두 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알겠죠? 자, 할렐루야. 이러니까 제가 마치 교주 같은데. 자, 조금만 참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합시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풍기는 인상이 좀 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특공대 다녔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전사 김성진 집사님 특공대 나왔다고 하셨던데, 특공대는 아니고 6개월 방위 다녀왔습니다. 6개월 방위 다녀왔는데, 제가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일인데, 이제 하루는 훈련을 안 하고, 훈련병들이니까 다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고 하루는 온종일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있었던 그 부대, 훈련 부대에 삼성 장군이 이제 오신다고. 삼성 장군이 오신다고 훈련 전부 집어치우고 빗자루 들고 온 부대 이렇게 쓸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삼성 장군 대접한다고 막 부대가 그런 난리를 피우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야, 집중해야 될 거 아이가?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분과도 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대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최고의 대접을 예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호적하기 위해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복음서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본문은 여기 본문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맞물려가지고 마치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그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 이유로 누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세상의 왕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진짜 왕이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진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렇죠. 조금 들어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해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조그마한 방은커녕 이렇게 막 누울 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마구간이란 단어는 이렇게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졌는데, 구유는 이제 짐승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을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마구간은 이제 그 벽으로 된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든 동굴이었다, 대부분은 그런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여물통이 놓여져 있는데, 그 집에서 가장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는 장소가 마구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여물통에 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대접입니다. 예. 누울 수 있는 방 하나를 대접받지 못하신 것이죠. 기껏 허락받은 장소가 마구간, 또 누울 수 있는 곳이 여물통, 이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푸대접인 것이죠. 푸대접.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혹시 이제 가까운 동네니까 가보셨을 것 같은데, 옆 동네, 저기 그 북구청 그 사거리 가면 그 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 사거리까지 언제부턴가 이제 성탄 시즌 되면 막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장식 해놓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이렇게 막, 예전에는 한번 그 대구은행 2본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성탄에 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나가다 궁금해가지고 그 문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물어보니까 1억인가 2억인가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여러분,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빛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인공 되도록 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인공 되도록 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주인공입니다. 자기들이 주인공. 그러니까 밝은 불빛 아래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날이, 사실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의 날인 것처럼 자기들이 즐기는 그런 시간들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죠. 진짜 빛은 보지를 못하고 가짜 빛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푸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청년들 앉아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한 교회에서 대학부를 이렇게 담당을 했을 때 아이들 경건생활 이렇게 지도한다고 큐티방 하나 만들고 이제 성경 읽기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성경 3장, 또 매일 큐티, 그거를 7일 동안 다 못하니까 야, 일주일에 4일만 해보자 해가지고 4일 이상 하면 이렇게 시상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대학생들이 20명 정도 모였는데 몇 명이 이제 큐티를 4일 이상, 또 성경 읽기를 4일 이상 했는가 하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명이에요, 2명. 20명 중에 2명. 나머지는 큐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그냥 한 주일을 그대로 이렇게 한 달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10분 이렇게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매일마다 10분 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푸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라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온전히 대접하고 있는가,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런 이유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실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가를 위해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4가지 항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4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와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좀 잘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할아버지는 브라질의 한 해안가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해안을 거닐다가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저 펭귄을, 죽어가고 있던 펭귄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조를 해가지고 펭귄이 이렇게 또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잘 보살펴가지고 결국은 이제 펭귄이 기운을 차려가지고 바닷가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돌려보냈는데 놀라운 건 매년 6월이 되면 저 펭귄이 다시 할아버지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6월이 되면.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아마 펭귄은 겨울이 산란기인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산란기 맞아가지고 이 짝짓기하러 이렇게 떠나는데, 이 펭귄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그 남미 대륙 지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남미 대륙 보면 그 페루하고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맨 끝 지점이 있는데 그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 해안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8,000km래요. 예. 8,000km를 헤엄쳐가지고 이 펭귄이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동물도 자기 생명 구해준 그 사람의 동물이 은혜를 아는가? 제가 동물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낱 동물도 자기 생명 구해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8,000km를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푸대접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답들이 있을 때 그 답들을 붙들고 그 최고의 대접을 삶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